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2024년 마지막 대림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제단 모습이 어떻게 좀 보기 아름다운가요? 예. 초가 5개가 있습니다. 예, 성탄절까지 이렇게 대림절을 맞아서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항상 대림절만 되면 초 써느라고 바빴어요. 초가 닳고 점점 줄어들면 또 잘라내고 다시 촛불이 보이게 하고 계속 그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초를 두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디지털 초라고 하는데 방문한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신기해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어디서 구입했냐. 그래서 알려드렸죠. 손님들도 좋아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야, 이제는 진짜보다 가짜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우리가 생각보다요. 진짜가 덜하고요. 가짜가 훨씬 효용적인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짜가 우리의 마음에 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항상 저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 오래전 도깨비라는 드라마거든요. 도깨비라는 드라마 여러분 오래전에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그 내용의 설정이요. 사람의 혼령과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있고 귀신과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원한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믹싱해 놓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샤머니즘이 매우 인간적이에요. 산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망자보다 산자와 모든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다가 관점을 둬요. 거기에 의미를 주죠. 그래서 제일 돈 들여서 하는 게 굿 아니에요? 굿을 하는데 이 굿을 할 때 뭐 하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이 무당이 박수가 빙의를 하죠. 그래서 죽은 자의 대역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절대 죽은 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용서하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무당 박수는 최고의 배우이고요. 최고의 뮤지컬 배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심리 상담사예요. 심리 상담에서도 비느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기하죠? 분명히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그분이 그 역을 대신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곤물 터지듯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문제를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는 예수인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정결케 하고 정말 완전히 평범한 물 같은 존재를 정말 기름과 포도주와 같이 귀하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 주님에게 와서 위로받고 주님에게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얻으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이유는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려고 하면 자꾸 틀어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잠깐만 너 개입하지 마 하고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적절한 의지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데다가 두지 아니하고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찾아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거든요. 바울이 늘 얘기했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늘 싸운다 그랬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또 사단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필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이 너에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차적인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잘 배우죠. 예, 돈을 주면 1,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2장과 5만원짜리 한 장 오면 1,000원짜리 2장 가지고 가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노란 종이가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죠. 그리고 그걸 엄마에게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에게 안 주죠. 빨리 배워요. 그만큼 돈의 위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숭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덜 귀한 것들로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 속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절대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어요? 아니요. 우리가 열면 예수님이 와서 거한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여지를 주셔요. 그게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의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한 분이 생겼어요. 전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여자분인데요. 오셔서 이 카페에 오셔서 며칠 지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곳을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대요. 내가 전주 사람만 아니고 군산에 살면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 이 처소에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가는 거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섬기고 있죠. 사실은 장소가, 여러분, 여기가 카페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근거를 가지고 카페가 주중에 운영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영적으로 느껴요. 아, 이곳이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된 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의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오신 그분이 위로받고 만족을 얻고 계시겠지만 그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분이 무거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걸 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앉는 의자에 패드를 최근에 바꿔서 붙여 놓았어요. 그분이 의자를 넣고 빼고 앉기에 편하시게. 그분이 앉는 곳에서 창밖을 보시는데 그 창밖이 보이는 게 잘 보이라고 제가 굳이 어렵게 바깥쪽 창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어요.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모르고 즐기실 거지만 저는 그분에게 더 나은 그 위로와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앞서가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셔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알면서 갑자기 의자가 쉽게 움직이네. 밖이도 다른 날보다 깨끗하게 보이네. 느낄 수도 있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인이 배려를 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각자 분별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감추어 두십니다. 여러분이 쉽게 그냥 찾을 수 있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쉽게 만난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쁨을 극한으로 느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구원받고 싶어 하고요. 편하게 축복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어렵게 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절망하게 하는 일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또 못 가죠.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으면서 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천국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늘 보았던 이야기죠. 가난한 한 소작농이
부자의 밭에 가서 일을 하던데 그 일을 하다 보니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밭에 보화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보화의 이 값진 밭의 보화의 이 비유의 교훈의 의미, 주제가 뭘까요? 이 농부의 이 소작농의 부지런함이에요. 자, 이 밭에 보화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자신이 직접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이 사람만 부렸을까요? 또 다른 사람도 부렸겠죠. 근데 그 사람은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운이 없어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밭을 가는데 정해진 밭만 갈았다고 한다면 그 밭은 그 전에 일하던 소작농이든 주인이든 갈았던 곳을 갈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똑같은 곳을 가는데 발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소작농이 밭의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큰 바위나 자갈밭이나 이런 것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갈아엎다 보니 그곳에 큰 바위 밑에 누군가가 감춰놓았던 보화가 발견된 거죠. 노력하는 자가 찾더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골동품 수집상들이 여기저기 시골집 낡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하고 그곳에서 낡은 것들을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좋은 게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바로 그 집 개가 먹고 있는 개밥그릇이 골동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골동품을 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작전이 뭘까요? 개를 사는 걸로 했어요. 개값을 적정선이 있는데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반응을 2배 값을 부르네? 그럼 개 팔아야 되겠다 하면 좋겠는데 주인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팔까 말까 고민을 해요. 이 사람 안 넘어가네. 그러면 내가 예스 주인장 내가 30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 그때 얼굴 주인장이 싹 바뀌면서 그러면 가지고 가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가면서 여보 주인장 내가 개는 데리고 가는데 개밥그릇이 없거든요. 이건 그냥 가지고 갈게요 하고 집어 가려고 했더니 막 뛰어나와서 무슨 소리냐 안 된다고 하면서 개밥그릇을 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이 개밥그릇 때문에 개를 비싸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 자, 누가 더 고단수예요? 예. 근데 자, 우리는 웃는데요, 사실은 두 사람 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골동품 수집상은 결국 자신이 원하던 그 골동품을 얻지 못했죠. 지금 개주인은 골동품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골동품의 진짜 가치는 모르고 개 비싸게 팔아먹는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 다 별로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십억짜리라고 한다면 그걸로 자기 삶이 바뀌는 거고요. 그걸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팔아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작은 보화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자, 우리는 가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또 잠언 2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에 왜 여기에 이 시간에 계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곳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몸만 여기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천국, 이 땅에서 불공평한데, 자, 천국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니라?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가난한 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서 작은 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종종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가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예요. 자, 이곳에는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감추인 보화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엇 비유가 있어요? 진주 비유가 있죠. 또 무슨 비유가 있어요? 그물 비유가 있어요. 서로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의 두 번째가 진주 상인에 대한 이야기죠.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해서 또 그것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이 진주를 찾는, 근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이 비유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요? 이걸 찾으신 분에게 제가 뭘 드리고 싶은데 못 찾으실 거예요. 자, 보면요, 첫 번째 그 보화 이야기에는 그 밭을 뭐라고 돼 있어요? 샀느니라. 샀다는 거예요? 안 샀다는 거예요? 샀어요.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에는 샀다고 얘기해요? 산다고 얘기해요? 사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는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국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ing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계속 진주를 사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조금 바꾸어 볼까요? 자, 진주가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한 거. 근데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라면, 그리고 진주 상인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이 문제, 이 두 번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인 우리를 계속해서 사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죠.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 속에는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귀한 진주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물 비유는 어떤가요?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나와요. 똑같이 그물을 했는데 그물에 많이 잡혔대요. 다 같이 잡혔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취해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이 있대요. 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또 하신 적이 있어요. 그치요? 자,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라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뽑을까요? 했더니 놔둬라. 뽑으면 무엇도 상할까? 알곡도 상할까? 염려되느라. 그러면서 내어버려라. 그리고 추수 때에 거두어라. 그리고 그때 알곡은 꽃가네. 그리고 가라지는 타는 아궁에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 번째 비유는 그것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같이 살아요. 같이 물속에 있어요. 잡혀 올라와요. 그래서 다 같이 좋은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중에는 나쁜 물고기는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버려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의 그 맛과 깊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손님이 처음 손님이 오셔서 핸드드립을 요구해요. 그래서 케냐 AA와 예가체프를 반반 섞어주래요. 그래서 섞어줬어요. 커피 안에서 과일 향이 난대요. 네, 어떤 분은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커피 쓰고 그 다들고 그거밖에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은 물에서 건져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파손을 했습니다. 그 배에 타던 사람들이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몇 달치를 버틸 수 있는 식량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살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요, 이 식량을 심고 그것으로 재배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팠더니 땅에서 금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은 곡식을 심으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금덩이를 계속 파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아지는 금덩이를 보면서 나중에 내가
이 무인도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꿈꾸게 되었죠. 그래서 더 많은 금을 캐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차차차, 우리가 살아야지. 뒤늦게 곡식을 심었지만 그 곡식이 열매 맺기 전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들은 금덩이만 반짝반짝하게 되는 그 무인도에서 다 죽고 말았대요. 만약 그 중에 누군가가 황금보다도 그 씨앗을 심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나 그렇게 노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양식도 없고 생명도 유지하고 또 거기에 있는 보화도 나중에 캤겠죠. 근데 한순간에 황금을 캐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생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후회하고 오늘 말씀의 끝에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함의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걸 보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생과 천국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어떤 다른 목회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저로 느끼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거고 무엇을 위해서 힘쓸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힘쓰는 그것을 얻을 거예요. 황금 얻기 위해서 때를 놓치며 금만 캘 수도 있지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무엇에 힘쓰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2024년의 마지막 한 장 달력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천국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좋은 진주가 내가 되어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취해지는 물고기인지 버려지는 물고기인지, 천국을 빼앗긴 자로 사는지, 자기의 땅에 있었음에도 보지 못하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수고해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약속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